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6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86장이에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에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을 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그 말이 여러 가지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신앙이라고도 보통 하지만 간략하게 함축시키면 불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의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혹 믿음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더 많은 믿음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되려면 이 불신과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불신과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 불신과 의심은요 어떤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을 거래요. 나는 무조건 믿습니까? 안 그럴 거래요. 불신과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됐을 땐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믿음을 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한테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일어나면 그 신앙이 자리를 잡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마 달아날 거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불신이나 의심, 마음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 있는 불신과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될 겁니다. 어떻게?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 그 유명한 물 위를 걸으신 예수와 베드로를 이제 기록을 하시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그래요. 물 위를 걸을 때에도 잔잔한 물 위가 아니라
바람이 몹시 불어서 아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보니까 바람만 분 게 아니라 바람이 분 것만큼 파도도 쳤겠죠. 그 위를 걸어서 예수가 이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셨듯이 유령이다라고 난리가 쳤어요. 사실 그 무리를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령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을 밝히죠. 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보고 있던 베드로가 대뜸 그러죠. 주님이 있으면 나더러 명해서 오라고 하시라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시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섰어요. 최초의 인간이죠.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 섰던 최초의 인간. 얼마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다가 그만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니까 곧바로 물에 빠지게 됐다고 그러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런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결국 그가 물 위에 설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이유, 믿음이 적었다는 거죠. 왜 의심하느냐. 결국 의심이 생기니까 생겼던 믿음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 불신은 이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라라고 할 때에 믿음을 가지니까 배 밖에서 나와서 물 위에 서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이건 베드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배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정신 나갔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라 그러면 까짓거 뭐 빠져도 수영하면 되겠죠. 그런 거 하나 의지한다면 까짓거 뭐 빠지면 수영하면 되지 뭐. 그러고 배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수영 못했겠어요? 수영 잘하는 거 하나 믿고 배에서 내렸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여하간에 믿음이 있으니까 배에서 내리죠. 그 여하간에 물 위에 섰어요. 선 것만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던 거죠. 얼마를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5걸음이라면 5걸음 동안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5걸음이면 아마 10초 정도 되겠습니까? 10초 믿음. 10초 동안, 그나마 10초 동안 믿음을 갖고 있었지. 그 이후로는 결국 그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던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가
처음 가졌던 배에서 내려 물 위에 서게 했던 그 처음 믿음, 그 믿음을 무너뜨린 것이 거센 바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센 바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평상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늘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걱정하며 산 분 계세요?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버들버들 떨면서 그러면서 사셨어요? 평상시는요, 이런 거 잘 못 느껴요. 언제 느껴요? 위기를 겪게 됐을 때에 이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렇지 않으면요, 평상시는 이 죽음의 두려움, 공포 잘 못 느낍니다. 잊고 살아요. 근데 이제 생명의 위협을 겪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겪게 될 때에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각, 판단, 결정, 행동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라 시련과 역경과 심각하게는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일을 당해봐야 그게 진짜 믿음인지 허상인지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물 위에 섰다가 빠져버리잖아요. 5초? 10초? 믿습니다 하고서는 내려섰는데 그게 5초나 10초나 유지되겠어요? 5초 믿음? 10초 믿음? 물 위에 설 때에는 뭐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물 위에 섰던 최초의 인간이라고. 물리학의 법칙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물 위에 섰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빠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빠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거 누가 건져내요? 예수님이 건져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한 번 믿음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많던 믿음, 든든했던 믿음,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여럿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무겁고 뭐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하십니다만 해도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이와는 정반대되는 것, 바로 베드로가 느꼈던 죽음의 공포. 아마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 거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베드로가 본 거센 바람. 땅에 있을 때는 거센 바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다에서 서 있는 베드로에게 거센 바람은 땅 위에 서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땅 위에 서 있을 때 거센 바람? 근데 바다 위에 서 있었던 베드로에게 거센 바람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할렐루야 했던 믿음이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가 버리고 중내 산에 난리가 난 거죠. 이건 사실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는 좋았는데 그 믿음을 위협하는 거센 바람 같은 게 불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믿음 지키지 못해요. 근데 만약 베드로가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선 극복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사로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이 됐어야 해요. 한순간 믿음이 아니라 그는 벌써 이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서 있는 사람이 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언제예요? 말씀 보셨죠? 갈릴리 호수 건너가면서 큰 태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빠져 죽을 것 같고 난리가 났죠. 주무시던 예수님은 깨웁니다.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졌다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뭘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 어느 말씀과 비슷해요?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과 같아요. 이미 벌써 베드로는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릴리의 폭풍 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 이미 벌써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죽음의 문제는 극복함. 그런 상태에 있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랬다고 하면 거센 바람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극복했을 겁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그로 인하여 갈릴리 호숫가의 물이 얼굴이 튀고 몸을 적셔도 이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거센 바람이 또 호숫가의 물이 온몸을 적시고 옷깃을 날려도 머리카락을 날려도 요동하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이후로 계속해서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충격할 때마다 걸려 넘어져요. 그 좋은 예가 언제예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왜 모른다고 부인해요? 죽음의 공포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충용할 때마다 이게 이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고는 넘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적으면 안 돼요. 주님이 바로 이거를 지적하시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 보통 우리는 믿음의 성숙, 성장, 믿음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표현은 이런 우리의 표현과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적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적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부어지는 물의 양같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릇에 물이 비어져 있는 이런 양. 믿음을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적다, 많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양이 적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적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적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거센 바람을 통한 죽음의 공포.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롭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많았던 믿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많았던 그 믿음 한순간에 날아간다고요. 아멘 하고 배에서 내렸는데 한 5초 10초 지나고 나니까 거덜나 버렸어요. 거덜.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큰 문제였던 거죠. 결국 그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도 결정할 수 있어요. 두 번에 걸친 그 생명의 위험은 베드로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자기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평상시는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배에서 내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 정말 큰 믿음 갖고 있네, 많은 믿음 갖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이 두 번에 걸친 이와 같은 일은요,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잘 극복이 된 듯 보였지만, 그래서 몇 걸음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또다시 거센 바람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죠.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은 결코 베드로에게서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그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언제쯤 해결됐을까요? 전해진 말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면 어느 때인가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죽죠. 그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도망갔을 겁니다. 그 왜 죽어요? 도망가지. 안 그런가요?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순교했다는 얘기는 결국 평생 그를 괴롭혔던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했나 봐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죽음의 두려움, 신앙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할 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뭐겠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거든요. 당시 베드로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배에서 내려 풍랑치는 바다 위에 호숫가에 설 수 있었던가? 예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물 위에 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서 계신다면 나도 설 수 있겠다. 그리고는 그러잖아요. 주님이시걸랑 나를 명해서 오라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오너라. 그러자 배에서 내려서 호수 위에 섰어요. 풍랑치는 호수에 서 계신 예수. 그 예수를 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밖에 없어요. 왜? 부활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센 바람이 자꾸 부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자꾸 불고 그 거센 바람에 물이 튀어가지고 얼굴을 적시고 몸을 적시고 뭐 이뿐만이 아니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나를 그렇게 시험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그런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많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럴진데 부활하신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